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죠? 너무 멋져요. 근데 전사님 배경이 좀 이상하죠?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쁜 배경을 만들어 왔지요. 이거는요, 전도사님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쁜 배경에서 예쁜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왔어요. 자, 이 시간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번부터 계속 들은 말씀이에요. 올바른 생활 2에서 사과,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좋아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엄마 고맙습니다. 이야, 멋진 스마트폰 사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는 스마트폰 사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왜냐면 갤럭시 노트 10을 샀거든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엄마 고맙습니다. 윤희는 너무 기뻐서 갤럭시 노트 10을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은경이가 오는 거예요. "야야야야 윤희야, 나 엄마가 LG 윙 사주셨다. 요거 봐라. 이거 화면이 2개여 가지고 이렇게 커. 게임도 정말 잘 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윤희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뭐? 화면이 왜 2개나 돼? LG 윙?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이잖아. 나는 화면이 하나인데." 그러더니 윤희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은경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치, 엄마는 왜 스마트폰을 갤럭시 노트 10 사준 거야. 나도 저 LG 윙 화면 2개짜리 갖고 싶은데. 흥, 치, 아, 정말 짜증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윤희 마음이 지금 뭐예요? 질투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 왜 질투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질투란 바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이에요. 나한테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불행해진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언제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응, 응. 네가 더 좋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을 때 갑자기 내 자전거가 보기 싫어졌어." 이런 느낌? "네가 피자 먹으러 간다고 말하니까 밥이 먹기 싫어졌잖아." 그래요. 밥도 맛있는데 피자 먹는다 하니까 갑자기 밥이 맛이 없어지는 느낌. 자전거가 있는데도 친구가 더 좋은 자전거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불행한 느낌. 이게 바로 질투예요. 질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게 바로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곧 이어서 나만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만 꼭 행복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질투가 시작되는 거죠. 질투는 어떤 물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 외모나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때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 바로 시기란 질투와 같은 말이죠.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요, 질투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쑥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마음은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질투는 분노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것은요, 화내는 것보다 더 위험하대요. 이렇게 성경에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시편 1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질투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친구들 누구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바로 예수님 욕한다 그 말이에요. 침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채찍질을 맞으셔서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과 선생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슬픈 마음으로 이미 이 일을 당할 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마음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자들은 어떤 말 한지 알아요? 여기에 보면 야고보, 요한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있잖아요, 선생님.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 엄마는요, 이 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어떤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곧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오른쪽, 왼쪽 좋은 높은 국회의원 정도, 장관 정도 그런 위치에 시켜달라고 지금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갑자기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치, 뭐라고? 자기들만, 치, 예수님께 저런 말을 하다니? 제자들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해. 내가 가장 좋은 걸 누려야 해. 이런 교만한 마음은 곧 이기심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해. 이런 이기심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곧 질투로 연결되지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내가 가장 좋은 걸 누려야 해.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좋은 거 갖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해. 교만과 이기심은 곧 질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 너무너무 슬픈 말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만해서 이기심과 질투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겸손해라. 내가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질투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이에요. 내가 제일로 잘났어. 내가 제일로 잘 나가. 나 잘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 내려놓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질투 대신에 하나님은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보다 너가 으뜸이 되고 너가 잘 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한 걸음씩 가볼까요? 만족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만족이란 뭐라고요? 질투 대신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족이에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쑥쑥 자라는데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족하겠나요? 만족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쑥쑥쑥 자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건 모두 다 부족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라 내게 비록 큰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더 만족해하는 마음 어떻게 생길까요? 먼저요. 올바른 태도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질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질투가 가장 많을까요? 가정 안이에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엄마가 나한테 칭찬 안 하고 동생한테만 칭찬할 때. 나는 새 옷을 안 사주고 동생만 새 옷 사줄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질투가 일어나요. 또 숙모나 삼촌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 속에도요. 형제들끼리 질투해서 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태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언니를 질투했어요. 동생을 질투했어요. 혹시 전도사님 저는 형제 자매가 없고 혼자인데요. 그런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교회에서 질투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나 질투한 적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질투가 났어요라고 말씀드리세요. 두 번째로는 질투가 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질투가 난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 친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우와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말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 저 친구가 스마트폰 너무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친구가 정말 예쁜 옷 입고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와 너 너무 예쁘다. 정말 잘 어울려." 하고 칭찬을 해 버리면 질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기도를 함께하면 질투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질투의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질투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또 뭐가 있어요? 좋은 가정을 주신 복. 또 뭐가 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입을 주신 것, 건강한 몸을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할 거 생각하면요.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들 한번 세어 보세요. 동생을 주신 것도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질투보다 나에게 감사한 것 때문에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질투를 그만두고 만족하기를 시작할 때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친구들한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어떤 친구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요, 대회 나가는데 나보다 더 잘한 친구, 나는 상을 못 받았는데 상 받은 친구 볼 때, 그런 질투가 생기는 마음을 찾아보는 거예요. 난 언제 질투가 생기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만족해 하라 그랬죠? 아까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요. 질투를 버리고 감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질투하겠나요? 만족하겠나요? 꼭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무슨 광고일까요? 짠! 이런 날 또 없어요. 어떤 날이 없다는 걸까요? 와, 우리 친구들 초청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한 번도 안 온 친구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초청해서 행운권 추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행운권 추첨이 그냥 아무거나 아니에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피자 한 판! 행운권 추첨된 친구는 통닭 한 마리! 예. 그리고 GS마트 쿠폰! 얼마짜리? 10,000원짜리. 예. 그다음에 참석한 모든 친구에게는 햄버거 쿠폰, 피자 한 판, 통닭 한 판, 이거 전부 다 쿠폰으로 쏠 거예요. 참석한 친구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요. 많이 뽑을 거니까 참석하세요. 어머, 그러면 언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11월 28일, 11월 28일 토요일 날, 그리고 21일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만날 거예요. 21일 토요일은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와서 추첨하고 신나는 시간 갖고요. 그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친구들 어 바로 보물찾기도 할 거예요. 예. 보물찾기도 하고 놀라운 시간도 가질 거니까 21일 토요일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들은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자세히. 그리고 28일 토요일은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그동안 교회 못 하고 계속 집에서 예배드렸던 친구들 교회로 올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교육이 힘들면 온라인으로 만나면 돼요. 알겠죠? 중요한 광고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그러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세어 볼 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하기 너무 좋지요? 네. 오늘은 배경이 너무 멋져서 전도사님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교회 와도 되고요. 힘든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21일 전도잔치 그때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될까? 여러분이 바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21일, 28일 토요일 날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